여러분,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내 직위가 높고 내 인기가 높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고 육체가 쇠약해지고 지력도 쇠해지면요,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 밖에서는 이게 절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aging gracefully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런 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방의 풀의 꽃은요, 아침에 피었다가 그날 없어지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보이지 않는 그 풀과 꽃을 말하는데, 모든 육체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좀 건강한 것 같고요, 좀 잘 사는 것 같고요, 조금 동안이다, 뭐 건강하다, 뭐 보톡스 맞고 뭐 주사 맞고 그래도요, 결국에는 조금의 차이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망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성경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이 이사야 40장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서 이 말씀이 실망의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입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어떻게 합니까?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0장은 위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온통 심판과 저주와 절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0장에 딱 이르러서요, 갑자기 위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빠밤빰 나팔 분 것처럼요, 40장은 아주 힘찬 위로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대목입니다. 왜 위로인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모든 육체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면 바벨론의 저 엄청난 권력도 풀의 꽃과 같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룻밤에 그렇게 강성해 보이던, 세상을 차지하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일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더 힘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혼을 꿈꿉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한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영혼을 꿈꿉니다. 개인이 안 되니까 자손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인간이 영혼을 꿈꾸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제국을 건설에 성공하면 그 힘에 도취되어서 그 제국이 영원할 거라는 환상으로 살아갑니다. 바벨탑, 바벨론의 역사, 대표적인 예입니다.
굿바이 레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어머니이고 아들입니다. 이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에 흡수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어머니는 교사입니다. 열혈 공산당원입니다. 투철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직전에 병으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젊은 아들들이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간호하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서 동독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충격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TV가 나오면 막 가로막고요, 막 아니라 그러고요, 막 아주 쇼를 합니다. 아주 재밌는 해프닝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통독 이후에 더 어려워진 동독의 살림살이에 대한 고발도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유능한 당원이었고 돈도 잘 벌었고요, 알뜰한 사람이어서 아들들을 위해서 현금을 많이 모아놨어요. 집안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아들들은 그거 모르고 참 힘겹게 살아가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깨어나가지고 그걸 생각해냅니다. 돈다발의 존재를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고생 끝났다 막 너무 좋아합니다. 돈 박스 들고 은행에 갑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바꿔주세요 하니까요, 은행에서 하는 말이 이거 옛날 동독 지폐 아닙니까? 이거 못 바꿔줍니다. 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독 화폐를 서독 화폐로 바꿔주겠다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막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아무 소용없는 종이 조각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아들들이 돈박스를 들고 집에 가서 캄캄한 밤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 위에 서가지고요, 돈을 뿌립니다. 이렇게 바닥에, 공중에. 그 장면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뭘 뿌려요? 돈을 뿌리는지 종이 조각을 뿌리는지. 그죠? 이 화폐는요, 정부가 발행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정부가 망해버리면 정부 자체가 없어지면 휴지 조각입니다. 휴지보다 못하죠, 돈이라는 게. 우리가 평생 돈하고 살지만 사실 그게 휴지 조각보다 못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경제가 불안하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을 사죠, 금을. 어떻게 전쟁 나도 도망가면 금은 다 통하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절 9절 다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의 가치가 다 떨어져도 금만은 남으리라 그러지만 금도 그 가치를 상실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아마도 종말의 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왜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는 이런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책, 여러분 종이 위에 인쇄한 글자, 이 책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 책 자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일까요? 그럴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런 말씀이라 그럴 때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그리고 말세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은 둘 다 계시, 레벨레이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게 설명하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삼중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성육신한, 육신 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설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작용하셔서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원리적으로는 성경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문법을 따라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쓴 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쓸 때에 저자에게 영감을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종이 위에 프린트된 이 성경의 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거기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와서요, 교회를 세우는데 건물은 세울 수도 있고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근데 사람이 뭘로 세워집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면 먼저 돈부터 연결시키는 그 습관을 버려야 우리가 선교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일이 돈이 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재정 지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장 없이, 말씀의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것 없이요, 돈만 있으면 건물 세우고 선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선교를 망치는 거예요. 헌금만 모이고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열매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선교, 교육, 사회봉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도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좋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금방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근데 왜 못하죠?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요, 더러운 발로 청소한다고 걸레질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걸레질 열심히 하지만 내가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바닥은 더 더러워져요. 우리가 사랑하죠. 사랑하고 싶죠. 사랑이 중요한지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이면요, 사랑도 이기적이에요. 사랑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없으면 사랑도 미성숙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누르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이 더러우면 그 사랑에도 더러운 욕심이 섞여 있는 법입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2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더러움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는 말은요, 이 사랑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달합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과정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주고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란 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물론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그 자체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들 쭉 보면요, 프로그램 이거저거 하다가 담임 목사 바뀌면 또 다 바뀌어요. 다 뭐 또 새로 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하기 싫습니다. 제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설교했고요, 오늘 에이징, 또 말씀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반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향이 뭡니까? 에코, 울림. 이게 우리 안에 울림이에요. 어떤 말씀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지 않고요, 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토론도 하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다시 반향, 메아리처럼 울려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면 투자도 하고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으면 건물도 짓고, 필요하면 사역자도 모시고 훈련반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이것은 모여서 함께 읽고 같이 합독하고 공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몸으로 읽는,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전체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까지 전부 다가 몸으로 순종하는, 함께 성경을 읽는 행위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삶으로 읽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런 공동체,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부흥,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들, 운동들, 저는 대체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 일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세습을 반대하는 일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직 세습을 반대해서 한국교회의 목회직 세습이 완전히 없어지면 부흥이 오겠습니까? 그것으로 활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이 아주 지저분하고 음식에 바퀴벌레 다리 나오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손님도 떨어지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제 위생에 자신 있습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 식당에 국밥에 바퀴벌레 다리 안 나옵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니죠. 음식이 맛있고 영양가가 있어야 가는 거지. 그렇죠? 위생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교회가 세습을 하지 않고 뭐 재정관리 투명하게 잘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는요,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지만 그게 된다고 교회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운동체가 아니고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럼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운동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은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때로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절박하게 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00주년인데요 3.1 운동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우리 포항제일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목숨 걸고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힘도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 일, 이 말씀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저는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개교회 설교자들,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 출판사들, 저자들, 언론, 각종 연구단체들이 다 협력해서 함께 논의를 이끌어가고 서로 배우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올 2월 달에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라는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신학자들도 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제가 초대 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첫째로는요, 지역별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학 강좌나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일, 세 번째로 통일 시대를 신학적으로 준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도 이 포항 지역에 와 보니까요, 어려운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도와줍시다,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데, 사실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힘으로 불 붙을 때에 그제야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고 후 세대들이 그 열매를 거두도록, 교회가 씨앗을 심고 온 민족이 나아가서 세계가 그 열매를 누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포항제일교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한국교회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묵묵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다리시면서 말씀에 정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과 씨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을 오가는 꼬마 아이들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이 있을까. 하나님, 이것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미래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에, 우리 공동체에 말씀의 씨앗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